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죠. 환경이나 또는 나이나 또는 몸이 약해져서 좌절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꿈을 꾸라고, 다시 꿈을 꾸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을 읽어보면 다시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되죠. 8절을 보시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10절을 보시면 다시 돌아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노예했던 그들이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죠. 교육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40년 동안 안식하면서 집중해서 교육을 하나님 시키심으로 노예였던 그들이 위대한 민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인물이 모세죠. 이제 모세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40년을 돌이켜보면서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죄를 범해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축복하겠고 또 다시 꿈을 꾸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가 위대한 민족이 된 건 대단한 일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70명 정도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민족,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공부했던 법학도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주 탁월한 민족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어떤 분이 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또는 어려움을 이겨내고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이러면 저는 궁금하죠.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승리케 만들었는지. 특별히 고난과 역경을 많이 통과했던 사람들 가운데 거듭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창조했던 분들을 보면 굉장히 흥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가 도와주셨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요?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원뿌리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꿈은 먼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 우리 조상이 한 분, 어떤 분, 또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75세 나이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려고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거죠. 75세의 나이에 4가지 꿈을 심어주신. 첫째는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땅을 소유하게 될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꿈 중에 하나는 뭔가 소유하는 거죠. 내가 없었던 것을 소유하는 것. 네.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소원이나 꿈이라는 게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 뭔가 이루고 싶은 것, 또 가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꿈을 주겠다. 두 번째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일으켜 하겠다. 후손을 아주 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그런 비전을 주신 거죠.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 만민을 복되게 하는 꿈을 품게 하셨죠. 하나님의 주신 꿈은 절대 이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자기에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머물면 썩어요. 흘러가야 돼요. 내게 주신 복이 흘러가야 돼요. 놀라운 것은 흘러갈수록 샘물이 퍼내면 더 맑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워요. 내게 머물면 썩어버리는데 흘러내보내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꿈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개될 걸 보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전체를 보시잖아요. 멀리를 보시잖아요.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지가 4천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지 오셨다가 지금 우리 2000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꿈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꿈 속에는 미래에 전개될 엄청난 일들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닮아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전개될 파노라마처럼 전개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의 꿈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꿈이 대단히 놀라운 거잖아요. 창세기 17장째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그 중에 다윗 왕이 나왔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 배우는 하나님은 꿈을 키워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을 키워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뭔가 이뤘다면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룬 다음에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뭔가 이룬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집착하는데 그리고 마치 자기 것처럼 고집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이루었다면, 여러분 뭔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거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미숙한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꾸면 꿈을 보고 그냥 반가워하는 사람들. 꿈 꾸냐? 반가워하는 거죠. 근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꿈을 찢어버리는 사람들. 꿈 얘기하면 그게 이루어지겠냐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확신한데 안 된다고. 별로 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꿈을 찢어버리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꿈을 키워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꿈을 들어주고. 이게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죠. 요셉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들고 요셉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꿈을 찢어버리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걸 팔아버리고 옷을 찢어버리듯이 꿈을 찢어버리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꿈 얘기를 듣고 놀라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들이 약간 황당할 것 같은 꿈을 꿀 때 그런 꿈을 꿀 때 부모님이 믿어줘야 됩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품은 꿈들을 이렇게 도와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꿈을 꾸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뭐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는 조카 롯을 후사로 생각했다가 안 되니 조카를 또 희망하니까 너무 낙심되니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걷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낙심.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여전히 아들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 그의 종을 이제 후사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다시 그의 꿈을 다시 깨워주는 거죠. 리바이브 시켜주는 거죠.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풋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중에 백세가 되죠. 이제 그때는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잖아요. 사라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웃느냐? 그러면 놀라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할 리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꿈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꿈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좋은 만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요셉에게는 보디발과 술 맡던 관원장과 바로 왕과 또 모세에게는 바로 왕의 공주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꿈을 꿀 때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네,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참 그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정말이에요. 한 장로님은 시청에서 일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를 초청하셨어요.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떤 장로님은 정말 저를 존경해 주셨어요. 또는 제 멘토들 여러분 멘토들이 제가 할 수 있다고 도와주셨던 거죠. 우리는 그런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있도록, 좋은 만남을 주시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꿈을 키워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거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의 꿈을 키워주고 싶다면 반드시 이런 퀄리티를 가지셔야 돼요. 실제는 꿈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나 아니면 여러분이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키울 때 넘어지고 쓰러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넘어지죠.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흔들려도 부모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넌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괜찮다. 네. 뭐 1년, 2년 늦어도 괜찮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1년, 2년, 뭐 3년 지나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왔는데 얘기했습니다. 너 괜찮다. 좀 늦었지만 괜찮다. 너는 군대도 안 가지 않느냐. 미국에서는. 나는 군대 3년 갔다 왔다. 네. 괜찮아. 요즘도. 물론 이제 군대는 가야죠. 갈 사람들 한국에서는 가야 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전체를 보게 되면 뭐 한 6개월 늦어지고 1년 늦어지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결혼도 너무 빨리 할 것도 없습니다. 빨리 해봐야 고생만 하지 뭘 합니까? 사실 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뭐 한 10% 외에는 거의 90%는 고생해요. 그렇다고 결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뭐 너무 서둘러서 한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변치 않는 사랑이죠. 언컨디셔널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최소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만이라도 무조건적인 신뢰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결코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최소한 두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정말로 믿어주고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죄를 진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세 번째는 인내죠. 오래 기다려주는 거죠. 좀 기다려주는 거죠. 다섯 번째 중요한데요. 교육의 가치라는 거죠. 사람을 키우려면 반드시 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교육을 아주 강조합니다. 교육은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품격을 높여주고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꿈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조금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벌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굉장히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력도 필요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죠. 신명기 4장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지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가끔 이제 제가 결혼 상담, 결혼 전이죠. 결혼 전에 이제 주례를 부탁하면 이제 만나서 얘기 하는데 가끔 보면 미국 와가지고 먼저 돈을 좀 버느라고 또는 뭐 시간이 바빠가지고 이게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꼭 얘기하죠. 반드시 끝내라. 반드시 끝내라.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끝내야 된다. 아주 강하게 부탁합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많아졌잖아요. 네.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신학대학만 나와도 그 당시에는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신학대학 나오고 그리고 3년 동안 2년이 아니요. 3년 동안 신학 석사를 해야 돼요. 네, 요즘은 그보다 더 해요. 그리고 나서 목회학 박사까지 하고. 이게 지금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4년제 대학만 나와도 학자의 모습을 가졌어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평준화가 돼버린 게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꼭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 목사님, 빌 게이츠는 뭐 대학도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하고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얼마나 책을 많이 본 사람인데, 자기 집 동네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려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른도 얘기하지 말라고요. 빌 게이츠가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대학을 못 나오면, 네, 한 달에 3,000불 얼굴 못 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본인이, 대학을 안 나왔다고 나를 따라오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제가 학력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시라.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됐잖아요.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어느 대학의 교수가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고요. 지금 어떤 법학대학에 지금 그 학장도 한국 사람이 됐더라고요. 굉장한 민족인 거죠. 뭐 닥터도 많죠, 로여도 많죠, 뭐 사업가도 많죠. 지금 보면 뭐 예술가에다가 뭐 골프 뭐 너무 잘해. 1등 하는 게 없습니다. 당구까지 잘해요. 1등까지. 갬블도 잘해요. 너무 뭐 못하는 거죠. 하여튼 뭐 대단한 민족이 됐죠. 사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잖아요. 교육. 신명기 6장 3절을 보시면요. 이게 샤마를 주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들을 거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각거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려면 계속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얼가리 프로그램 많잖아요. 공부해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은 다시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란 말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신명기 30장 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향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다시 땅을 차지하면 조상보다 너희 부모보다 더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못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훨씬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 속에서 더 잘되기 원하시나요? 이번에 시편을 묵상하다 시편 70편 20절의 말씀에 제 마음이 확 더 왔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심한 고난을 보이셨어요. 나도 보면 내 생각 가운데 심한 고난이 많은데 다시 살리시며 회복시키시고 땅 깊은 곳을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You will again bring me up. 스가랴 17절을 보니까 그가 다시 외치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분봉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 30장 4절을 보니까 천 이스라엘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사야 61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던 것을 다시 살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되도록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잠언 14장 10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왜 새해를 주시는 겁니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나이 탓하지 말라고요. 네. 몸 약하다고도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늘 아팠어요. 육지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안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간질. 네. 그래도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하영진 목사 아시잖아요. 몸에 늘 암 달고 사셨어요. 뭐 간암에다가 뭐 여러 가지. 오카나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셨어요. 늘 아프셨어요.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꿈을 포기하다니요.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십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잖아요.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기독교는 이게 회복의 종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물론 우리 과거를 회개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를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를 떠났다는 거죠.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영화 제목 같은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을 봐야지. 예수님도 앞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을 구원하는 천사가 와서 뒤부터 뒤돌아보는 창세기 19장 20절이니까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해리포터를 아시잖아요. 놀라운 작품이잖아요. 그 작가 아시잖아요.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잖아요. 모든 게 분리했던 거예요. 네. 이혼했죠. 싱글맘이죠. 네. 나라에서 주는 스탬프 타서 먹을 정도니까 뭐. 근데 그런데 꿈을 꿨죠. 부모님께 가는 길에 기차가 연착돼가지고 연착된 시간 수시간 동안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거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겪어도 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의 곁에 있었으며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원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제가 추락할 때 부딪혔던 딱딱한 바닥을 주도로 삼아 그 위에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은 커다란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짧았던 결혼 생활은 파탄이났고 무지개, 싱글맘이었으며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현대 영국 사회에서 가장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의 그 불란 생명사가 어떻게 다시 만들어진지 아시잖아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감을 주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의 원고를 탈구한 후 그래서 이웃에 사는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다. 며칠 지난 후에 스튜어트 밀이 칼라일을 찾아왔다. 그의 하녀가
그 원고를 날로 불을 지피기 위해 태워버렸음을 알았을 때 칼라일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2년 동안이나 10년을 기울였던 결과가 그만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런 다시 쓸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턴 포인트를 만들고 변곡지를 만들고 한 석공이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긴 성벽을 만드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다시 새로운 용기가 쏟아났다. 그는 다시 쓰기로 결심했다. 나는 오늘 꼭 한 페이지만 쓸 것이다. 예전에도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지 않았던가. 그는 그 즉시 한 페이지부터 다시 써나가기 시작했다. 실수로 되어버린 처음 온 것보다 더 잘 써나가기 위해 그의 작업은 천천히 시작되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8년 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안에 함께 인벤토리 체크업을 했습니다. 우리 가진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내 존재에 스며들어 있는, 내 존재에 스며드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 이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꿈은 힘이 있어요.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꿈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그 결과가 놀라운지.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시 꿈을 꾸셔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마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새롭게 꿈을 꾸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